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죄 많은 여자로 알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사심 없는 넘치는 예배의 표현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여인을 다르게 기억하도록 완전히 다 바꿔놓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시몬이라 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한 여인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여인을 한번 소개할게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막 이제 여행을 마치고 시몬이라 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발은 저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보지 못했지만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땠을까요? 먼지 투성이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깨끗이 닦기에 충분할 만큼 여인이 이제 이 예수님 앞에 가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근데 발을 닦는데 어떻게 발을 닦았냐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뿌리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눈물을 흘리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의자에 기대어 앉 계셨던 예수님께 자신의 헌신과 경배를 그렇게 담대하게 표현하도록 그 여인을 감동시킨 감사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들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고 자신을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을 통해 그녀의 오래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미는 가슴으로부터 흐르는 눈물로 자신의 주님의 지친 발을 씻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으로 발에 묻은 흙을 닦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옥합을 담아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노동자가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봉과 가까운 그런 가치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 연봉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끝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녀의 지나침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를 그냥 놔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왜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나와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이 발을 씻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의 죄가 예수 앞에서 깨끗하여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과감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는 바로 이런 마음, 이런 고백, 이런 눈물이 있는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었고 죄인이고 앞으로도 어쩌면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또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전에 세워진 합리적인 한계들을 초월한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했던 예배는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 대단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고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이해하고 있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주저없이 표현하고 있음에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배 자리에,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아마 그러한 어떤 향유 옥합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향유 옥합을 다 뿌려 넣으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내기까지 그 행동을 하기에,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엄청난 사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다녀오셨죠, 집사님?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군대 가서 이제 군종병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군종병이 아니었죠. 군종병이 아니었다가 이제 자대에 가서 군종병을 하게 되었는데, 군종병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자대를 갔을 때 너는 군종병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부대에 딱 들어가는데 부대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자대를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교회를 보고 저 교회를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훈련 받는 기간 내내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해서 찬송이 끝나면 어떤 분들처럼 잠을 자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자대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대에 갔습니다. 자대에 가면 고참들이 쫙 있죠. 이제 저는 이등병 이제 계급장을 달고 들어갔는데, 이등병 계급장 가지고 감히 일병, 상병, 병장에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괜히 말 잘못 걸면 보일러실에 끌려가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끌려갔어요. 보일러 고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좀 정신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제가 용기를 냈어요. 이제 토요일이 되고 내일이 주일인데 용기를 냈습니다. 상병에게 용기를 냈습니다. 상병, 이제 누구누구 상병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일 갈 수 있나요?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도 됩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본부 소대에 대기하고 있는데, 삼중대에 제가 이건 뭐 제 개인 정보를 다 말씀드리는, 삼중대 이제 배치를 받게 되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상병이 저를 딱 붙들고 가네. 마침 삼중대 군중병이 제대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지금 후임 군중병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당신이 왔습니다. 장이병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번 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교회에 그날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첫 예배, 그 부대에서 드리는 첫 예배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다른 엄청난 감격이 있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교회도 허름합니다. 군 교회니까 허름했었어요. 별로 관리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이제 군종병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부대에서 종교 행사가 그때는 자유롭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에 갔습니다. 그 중에 한번 중대에서 한 20명이 가면 10명은 초코파이 받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예배가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든 훈련소에서는 좀 찬양 끝나고 잠을 잤지만 거기서는 뚜렷하게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은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제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그런 기쁨이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 맡기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교회당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예배는 좋은 성가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좋은 예배는 좋은 환경이 만드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푹신푹신한 의자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단장님 기억하시죠? 네, 마룻바닥에, 네, 그렇죠, 맨바닥에, 네, 그렇죠, 방석 두꺼운 거 깔아놓고 빨간색 깔아놓고 뒤에서 석유 냄새 풍풍 풍기는 그런 히터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좋은 환경이 있어야 우리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있지 않는 그런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냐면 천막 쳐놓고 물가에서 천막 쳐놓고 모기 뜯겨가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럼도 뭐 이제 다 부셔져 가지고 소리만 간신히 나고 뭐 음향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100명의 학생들이 목 터져라고 불렀던 그 예배, 그 찬양, 그때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어쩌면 그때의 어떤 그런 힘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시설의 교회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좋은 예배고 은혜가 있는 예배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제사, 즉 예배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본문은 아담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고 에덴을 떠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쭉 나오는데, 첫째는 누구였었어요? 가인이었습니다. 둘째는 누구였습니까? 아벨입니다.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인을 미워했고 아벨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제사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으면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다는 것은 같은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양 가운데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고대 시대에 기름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것 가운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일부를 드렸다라는 거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첫 새끼를 드린 것과 그냥 구별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구별한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벨은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에 포함이 되고 가인은 좀 그렇지 못한 것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여인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가진 제물의 정도에 따라 또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좀 언급이 됩니다. 제사장이나 제물이 많은 사람은 뭘 드렸어요? 소를 드렸어요. 소를 드렸고, 조금 재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우면 비둘기를 드렸고 또 곡식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물은 사람에 따라 달랐지만 모든 제물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겪으시는 레위기를 잘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예요? 에?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흠이 없는 것, 그죠?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암소, 흠이 없는 숫소, 흠이 없는 숫송아지, 흠이 없는 숫염소. 이렇게 해서 다 뭘 받으셨어요? 흠이 없는 것들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다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다가 우리가 쓰다가 조금 이거 남네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말씀드렸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무엇이 많아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것을 내어 맡기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흠이 없는 자였습니까? 흠이 있는 자였습니까? 이 개념에서 봤을 때는 흠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흠이 있습니까? 흠이 없으십니까?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보다 좀 조금 덜 있을 수 있고 저와 동일하게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흠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피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흠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사를 원하실까요? 그 제물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부유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제물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제가 아산에서 이제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 제 동생 교회 나왔어요. 제 동생이 항상 헌금을 드릴 때 바쁜 와중에도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꿔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새 돈을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도 새 거. 저는 제 동생이 믿음이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새 돈을 찾아서 새 돈을 넣어서 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아들도 데려왔는데 자기 아들도 새 돈으로 바꿔서 새 돈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새 돈으로 바꿔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재물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느냐라고 하면 결론은 뭐예요?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무 것이나 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을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예배자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가기 쉽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포기하며 살아갈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도록 매일같이 삶으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 자체도 거룩했고 제물을 드리는 아벨도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거룩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 자체도 거룩하지 않았고 제물을 드리는 가인도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불러다가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을 한번 같이 오늘 읽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그 다음 있죠.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기 보세요.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아요. 죄의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린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때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곁에 가까이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에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잘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죄는 저절로 행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안에는 죄의 모습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흠이 많은 상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함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더 주님을 만나기가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할 때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거지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거룩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은 삶이 거룩한 예배다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다워질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나갔을 때 완전히 180도 변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삶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노력해야 돼요. 매일같이 노력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평안만 얻으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가인과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벨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가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드렸던 향유옥합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덮여졌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다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심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여왕은 대주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민들에게 설교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대주교는 전쟁의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런 설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이야말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분주한 것에 대해서 대주교는 분주할 것이 아니라 이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힘들게 더욱 하나님만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뉴스는 계속해서 살기 팍팍해진다, 힘들어진다, 전쟁의 위협이 있다,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하고 수없이 많은 분쟁들 가운데 위기가 있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전기세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어땠습니까? 구별할 정도로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모여서 걱정 근심을 다 날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가인의 모습의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 앞에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